11월 12일 목요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벳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더라. 자, 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요 귀한 하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요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에너지, 이 긍정의 에너지를 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이제 왕이 바뀌는 이 장면인데요, 새롭게 왕이 되면 이게 사실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일단 기본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냉랭해요. 한번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는 이 행사는 원래 수도인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세겜에 모여 있어요. 세겜은 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의 불만이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 이게 솔로몬 그 왕 때부터요 백성들을 하도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 불만이 쌓이고 쌓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도요 솔로몬 왕이 이 솔로몬 왕이 아니라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있죠. 완전히 솔로몬 왕가 자신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2절이에요.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자,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여로보암이란 사람은요 굉장히 실력 있고 탁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까지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때 르호보암은요 잠깐 멈춰요. 그리고 3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잠시 사라지죠. 지금은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해요. 그리고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 또다시 조언을 구해요. 말을 어디다 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르호보암은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에게 찾아가고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또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로 만드셨어요. 정말로 능력과 지혜와 아이디어와 가장 좋은 결정의 그 생각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께 진정한 힘과 능력과 결정이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요 한번 이 르호보암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요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의논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이 세상을 말로 만드신 그 말에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요, 이 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이에요.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아니 이렇게 과격한 말을 왜 하는 거죠? 11절이요.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대요. 13절에 이 모든 말들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포악한 말이래요. 이에 대한 그 포악한 말,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이 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8절이요.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결과는 도망가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망치고 사람들을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하는 그 힘이 말에게 담겨져 있어요. 잠언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잠언 말씀은요, 거의 매 장마다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참 잘해야 된다라는 이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지금 내뱉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은요,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나의 앞길을 열기도 하면서 나의 앞길을 닫히게도 하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을 쓰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매일매일 듣고 있나요? 우리 오늘은요, 한번 의지적으로 정말 일부러 좋은 말을 해보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게 참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요, 보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말을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고 또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고마운 그 말을 표현하면서요, 살리는 말, 생명 있는 말, 정말로 모두가 함께하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을 내뱉어 봅시다. 정말로 우리 말과 그 입술에요, 능력이 있으니 오늘 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요, 나에게 지금 들려오는 그 말들이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이 들려질 때도요, 그 말들을 거르고 오늘 내 스스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는 주님이 지켜주신다. 못하는 게 없으신 그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할 때에 그 말의 힘이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두를 살리게 되는 그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